오늘 우리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기뻐한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그 마음, 또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다면 여호와로 인하여 감동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어느 나이 지긋한 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세상살이가 힘들고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얼마 전에 들어봤는데요. 세상이 믿을 세상이 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친구도 속이고 또 가장 친하던 그 사람으로부터 바로 속임을 당하는 이 세상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우리가 말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또 정치가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의 큰 부담으로 와닿는 바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살이가 한마디로 힘들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사회가 우리에게 감동을 제대로 선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이 메말라 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간다, 우리의 심령이 죽어간다 라고도 우리는 달리 표현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젊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러죠. 어떤 분이 TV에 나왔는데 연세가 71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71살 되신 분이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셨는지, 몸의 근육이나 몸매나 또 얼굴이나 70이라고는 전혀, 아마도 그분을 보고 70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시력이 아주 나쁜 사람이거나 그럴 거예요. 얼마나 젊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러우시죠? 그런 분이 아주 부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물론 자기 자신의 삶에서는 어떤 만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진정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영적 원동력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나이가 들어서도 아름답고 정말로 젊고 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사라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냉철한 이성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풍부한 감성이 있어야 여러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감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동, 이 기쁨,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살 맛을 잃어버리고요, 아마도 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험하고 어렵고 정말로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하나 해결하고 났을 때 그 마음속에 오는 어떤 그 쾌감 같은 것.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바늘귀에 실을 꿰달라는 거예요. 저는 위로 누님이 둘이 있고 아래로 여동생이 셋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손자 손녀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보고 바늘귀를 꿰달라고 그래서 제가요 어려서부터 바늘귀를 뀌던 사람이라 그 기술은 대단합니다. 한쪽 눈 감고도 낍니다. 근데 실타래를 얽혀진 실타래를 왜 옛날엔 그랬잖아. 실타래를 사가지고 와서 할머니가 손에다 끼고 할머니가 끼니까 내가 하고 이게 돌려주면 할머니는 실 감는데 하다가 엉키는 거예요. 그 엉키면 나이 많은 할머니가 풀어야지. 나이 어린 손자보고 그걸 풀으라고 그러는데 쭉 앉아가지고 또 그걸 풀다가 보면 이것이 풀어질 때에 얼마나 그 풀어졌을 때 기쁨이 희열이 오는지를 몰라요. 잔잔한 기쁨, 그것도 한순간의 감동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세상을 보시면서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어떻게 좋습니까?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만드시고 좋아하시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감동이 메말라 가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감동을 가로막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죄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여러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또 어쩌면 불안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빠지는 거지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의로 얼룩지고 그야말로 인생에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잃어버릴 만큼 이렇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의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우리가 언제 힘을 얻습니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우리는 힘이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가 힘을 잃어버렸다가도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되는 줄 압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이긴 하지만은 옛날에 서진 룸살롱 살인 사건을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90년대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서진 룸살롱 사건에서 주범이었던 김성길이라는 그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서 중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유도를 하면서부터 대학까지 들어가게 된 이 청년이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가가지고 서진 룸살롱 사건의 살인 사건의 주범이 돼 가지고 이 친구가 감옥에를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견딜 수 없는 어떤 마음의 압박을 당하고 정말로 자포자기하는 삶을 삽니다.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들여박고 땅바닥에 들여박고 하면서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가신 온누리교회의 하영조 목사님이 그 감옥에 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영혼이라도 갱생하라는 말씀이에요. 영혼이라도 갱생하라. 이 설교를 이 김성길이는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펄펄 뛰고 죽겠다고 난리치던 이 김성길이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러나 지금까지 내 인생, 대학을 다니다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짤막한 나의 인생도 잘못 살아왔지만은 내가 살아갈 그날 사형 선고를 물론 받았지만은 앞으로의 남은 삶이라도 내가 보람되게 살아야 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성경 한 권을 다 읽었어요. 또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함께 했던 어떤 여자 청년이 이제 그 감옥에 편지를, 그 교회에서 많이 청년들이 그런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교도소에 편지를 쓰게 됐는데 하필이면 김승길이가 그 어느 청년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를 주고받고 하다가 교회 청년이야 어느 정도 편지를 하다가 이제 그만해야지 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의 편지의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이 사람에게 답장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형수에게는 정말로 드물게 이 사람은 2급이라고 하는 어떤 이 감옥 내에서의 일입니다. 2급수가 되고 또 그 다음에는 1급 어떤 모범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을 다 살고 마침내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와 결혼을 했을까요? 자기에게 편지를 써주고 또 그 감옥에 면회를 가서 한 번은 그랬답니다. 면회를 가가지고 내가 면회를 가기는 가되 이번에 가서 그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나서 나는 그 사람과는 이제는 더 이상 감옥에 갇혀있는 살인범이고 사형수인데 무슨 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돌아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그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하다가 오히려 이 사람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이 멀쩡한 처녀가 그 잘난 집안에서 왜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 때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은 감동을 여러분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감동적인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감동이라는 단어가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감동의 원인은, 감동을 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감동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서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줄 압니다. 또는 우리가 나가서 봉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는 것이지요. 물론 고난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 감동은 있습니다. 고난이 왔지만은 그 고난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데에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이 보여질 때에 고난 속에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을 향하여 그런 말하기를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우리가 얼굴만 봐도 압니다. 그렇죠. 술 취한 사람은. 왜? 뭘로 압니까? 술 취한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의 그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그런 사람도 역시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술에 취한 줄로 생각을 했고요. 한나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나를 바라본 엘리 제사장도 그가 술에 취한 여인처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그 성도의 자체가 다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창세기 35장에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소유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너희가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할 때에 그들이 광야 아닙니까?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후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감동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감동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할 시기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후계자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 뭐라고 합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데려다가 내가 안수를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불평 없이 불만 없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사울을 감동시켰고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일 때에 그는 바로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어졌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보디발의 그 가정을 감동을 시켰고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간수들의 마음도 감동을 시켜서 이 간수 죄인의 몸으로 죄수들을 여러분 그가 이 감옥 안에서 돌보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받지 않고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내가 감동 없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여러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동이 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8절로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다가 에스라 선지자가 성경을 펴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에 그들이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고 그들이 복받쳐 하나님 앞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에 그들이 큰 눈물을 흘리며 주체할 수 없이 그들이 울었더라. 그때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성일이니 너희는 울지 마라.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울지 마라.
오히려 감동이 되어 이렇게 좋은 날 울지 말고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즐거워하라.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감동된 그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그 감동은 바로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것이고 에너지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오늘은 너희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기뻐하라.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교회는 주일에는 우리가 감동을 주어야 하고 감동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이런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또 죄악된 세상을 나가 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카페에 오셔서 커피를 마실 때 오자마자 앉자마자 무슨 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가지고 조정을 한다더니 많이 검사하면 많이 나오고 적게 검사하면 적게 나오는데 왜 어느 날 적었다가 많았다가 하느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카페에 와서 그냥 커피 잡수시면서 좋은 교회 와가지고 왜 하필이면 그런 말 듣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커피 마실 때는 커피 마시러 왔으니까 맛있는 커피 음미하면서 커피를 드셔. 밥도 기분 좋은 사람들과 앉아서 밥 먹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밥 먹을 때 누가 앞에서 욕을 해봐라. 그 밥맛이 좋으나. 한 번은요 제가 나야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웃는 소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웃음 같아요? 밥을 앉아서 우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밥을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밥 먹는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꾸지람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응예이가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욕을 해라. 그랬어요. 막 먹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밥 숟갈을 놓고 뻘떡 일어나 나가자니 그건 정말 버릇이 없겠고 앉아가지고 꾸역꾸역 밥을 먹자니 밥이 너무 아니 그 가난하고 어린 시절에 밥이 목에 안 넘어간다는 게 이게 중병 아니면은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커피 마실 땐 맛있는 커피만 드셔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어떻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와 같은 환경이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하나의 돌파구라면 더 이상의 얘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지. 아니 우리 카페에 와서 그런들 여러분 또 남과 얘기한들 그것이 해결책이 됩니까? 문을 열고 나아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누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겠느냐는 것이 사실상 우리는 여러분 걱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그 받은 감동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케 하는 그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한다는 것이 여러분 좀 말의 표현상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감동의 삶을 살아온 사람 중에 우리는 솔로몬을 볼 때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고 말씀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슨 옛날 이야기 듣던 것 같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달랄 게 얼마나 많아요.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이 많은 백성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나 자신을 온전히 세워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표현상 그런 거지요. 내가 다 사다 준 과자인데 한 보따리 사다 놓고 그 과자를 뜯어서 먹고 있는 손자가 할아버지 입에 하나 집어넣었다고 그것이 내게 근데 감동은 되긴 되더라고. 하나 줘라. 지만 먹겠다고 돌아서면 아무리 말 못하는 손자라도 이놈 새끼 봐라. 다음에 내가 사다 주고 싶다? 안 사다 주고 싶다? 그런 마음도 생길 텐데 할아버지 먹으라고 주면 할아버지는 감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어쩌면 그것과 비교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렇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뿐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감동을 찾고 기쁨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힘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돈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돈이 있다면 그러면 옛날에 가을 동화인가요? 그러면 얼마면 되겠니? 그럼 돈이 있으면 얼마면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내가 정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죠. 장애인이 어느 주부가 행복하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다가 어느 날 사고를 통해서 중증 장애가 척추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반신이 아니라 목 아래를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부인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는 목 위로만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건강하던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을 달리 했어요.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은 대학을 나오지를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한 사람인데 내가 누워서라도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으로 막대기를 물고 컴퓨터 좌판을 두드리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10손가락 멀쩡한 10손가락 갖고 하는데도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도 보면 오른손만 수고하지 왼손은 별로 수고를 잘 안 해. 이 말이 뭔가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아실 거예요. 쓰기는 쓰지만은 아니 멀쩡한 10손가락 가지고 힘든데 입에다가 막대기를 물고 좌판을 두드리면서 독학을 해가지고 여러분 대학 졸업장을 받았어요. 학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 여인의 모습을 그 막대기를 물고 엎드려서 좌판을 두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감동이지요. 발가락으로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한때는 맹인으로 세계적인 석학이 돼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우리가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도 양평 출신의 그분도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죽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가는 적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감동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감동을 주고 남에게 감동을 주고,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줍니까? 음식에 따라서, 음식 종류에 따라 각각 맛있게 느껴지는 온도를 희망 온도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음식은 차야 맛있고 어떤 음식은 따뜻해야 맛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걸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럽니다. 난 근데 아직까지 뜨거운 거면 시원하다 말 안 해봤어요. 뜨겁다 그건 뜨겁지, 예수 믿는 사람이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 거짓말 아니요? 근데 그 뜻은 우리가 그 의미는 알지요. 아는데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느껴지는 희망 온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물은요, 물의 맛은 13도에서 15도가 제일 물맛이 좋답니다. 깊은 우물에서 옛날에 시원한 그 더운 여름에 드레박으로 물을 이렇게, 이거 옛날 얘기인데, 그러나 큰 샘물에서 나오는 물을 떠서 한 그릇으로 먹으면 물이 어때요? 시원한 거예요. 그게 몇 도라고요? 13도에서 15도의 그 물맛이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물맛 정말 좋습니다. 그런요, 물맛이 뭐가 좋은데? 예? 뭐 거기다 뭔 조미료를 탔어요? 뭘 탔어요? 왜 좋은데? 물맛은 다 똑같지. 온도의 차이가 물맛이 좋고 나쁘다는 것을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물맛이 제일 맛이 없을 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압니까? 35도에서 40도 사이의 물이 제일 맛이 없대요. 근데 기분 나쁜 건 사람의 체온하고 같은 물이 제일 맛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의 온도는요, 언제가 제일 맛있는 줄 아세요? 제일 맛있게 느껴져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63도, 64도의 커피 맛이 제일 맛있게 느껴지는 그 온도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 안에서 주는 그 커피는 한 76도, 78도 정도 되는 그 온도인데요. 카페 커피를 좋아하셔야 말이죠. 모든 음식들이 어떤 거는 차가워야 맛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따뜻해야 맛있는 그런 음식도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맛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희망의 온도는 몇 도냐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나의 희망의 온도는 지금 몇 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따뜻해야 할 사람, 정말로 뜨거운 사랑을 줘야 할 바로 그 사람, 나에게 무엇인가 감동을 주고 저 사람을 바라보면 무엇인가 소망적인 것이 보여야 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과연 지금 몇 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 너희가 울지 말고 맛있는 것을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울 날이야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하니까 지금에 울지 말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뜨거운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변에 느껴지는 온도는 그렇게 싸늘하게만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으로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어찌 보면 살아갈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이 있고 감동을 주는 기쁨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의 읽어준 말씀을 들으며 저들이 말씀 없이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너희가 지금 울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이 감동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